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바울의 7가지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 바울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았냐? 그리고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아는 부분들. 오랜만에 이제 달란트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유대인의 이제 달란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달란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사실은 이 달란트 찾는 방법이 굉장히 근데 과학적이긴 해요. 과학적, 합리적 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달란트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은 나 중심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 6, 11에서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토라, 쉐마, 탈무드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요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하브루타라는 거죠. 하브루타는 뭐냐면 친구하고 같이 포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식을 익혀나가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삼파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질문법이죠. 질문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삼파가 이제 아이를 낳듯이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정답을 도출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삼파가 호흡을 막 하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교육 방법인데 고대 이게 사실 헬라 그 철학과 헬라 교육에 있어서 그리스 교육에 있어서 최고봉의 교육이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도입합니다. 언제 도입했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전에 사실은 거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언제 생겼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전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사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뭘 했냐면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세운 게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이제 그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종교시설로 쓰지만 평상시에는 교육시설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데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라 헬라인 귀부인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이제 한마디로 헬라인 귀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요 토라, 쉐마, 탈무드라고 하는 요거를, 그래서 유대인은 문맹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을 모르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보통 그 나라 말, 고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뭐 3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4개국어, 5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보통 영어 기본으로 합니다.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웬만큼 합니다. 뭐 프랑스 산다 프랑스말 합니다. 한국 산다 한국말 합니다. 거의 3, 4개 국어는 그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5국어, 6개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토라는 모세 오경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이거 들어라 이 말인데 이제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고 듣도록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읽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성경책을요 이렇게 딱 들고 졸려서 그런지 몸을 흔들면서 나름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가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그렇게요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막 하고 서서, 거의 보통 서서 막 앉아갖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왜 흔드는지는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졸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요거를 의무적으로 한다니까요.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탈무드 이런 건 뭐예요? 토라의 내용을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데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쭉 읽어보고 그 위에다가 토라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놓은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나 적어놓은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읽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도덕 모든 분야에 어릴 때부터요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찾냐면요, 여기서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요 객관화를 시킵니다. 객관화 시키고 굉장히 합리성을 키워요. 왜냐면 토론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 요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러면서 자기 얘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주관성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요 요런 포럼 교육을 제대로 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복음 포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랩런트들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애들이 딱 적기예요. 5, 6학년 중학교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문 교육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쯤 뭐 찾았냐면 이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요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뭐 찾았냐, 이미 자기 달란트 찾아요. 여기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포럼하다가 아, 난 이거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다가 찾아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다 설명할 성인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면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바울 때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거 회당 교육이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도 회당이 지금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전통을 점점 발전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 이야기를요 배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하죠. 우리 밤에 잘 때요 계속 읽어주고, 그럼 위인들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 위인의 닮은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뭘 만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앞으로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흐름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딱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새 절기를 심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새 절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가지고 뭘 심는 거예요? 유대인 정체성을 심어요. 유대 종교 정체성.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이제 완전히 안식일 지키는 뭐예요? 이 종교. 그래서 요런 어떤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바울이 내가 육신을 잘하는 할만하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배경이 있었냐면요. 여기 안 나온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옛날에 뭐 이제 사울왕이 나왔던 지파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유대인들에서 알아주는 지파였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 당시에 능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어야지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뭐 안식일 지키는 거라면 뭐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앞장서서 그거 율법 내용도 전부 다 알고 뭘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이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에요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문화 예술 이제 중심지입니다. 게다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 교법사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지금 뭐 하버드대 최고 교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수한테 직접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대인 교육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죠. 어마어마한 배경 있죠. 그리고 집이요 부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성경에 보면은 뭐 여기 뭐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오거든요. 막 백부장 이런 사람 나오는데, 천부장이 뭐예요? 딱 보더니 내가 로마 시민권 많은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 되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요. 왜냐면 바울을요 막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고 막 패고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데, 이게 죄도 정치 않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죄인이다라고 이 사람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사람을 때리거나 벌을 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삼심 제도에 의해서 로마 시민은요 완전 법으로 보호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그래갖고 로마 시민은요 아무나 못 건드려. 만약에 로마 시민인데 건드렸다, 이 사람이요 그걸로 딱 걸어버리면 끝나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이 그 힘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집안이 빵빵한 겁니다.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어비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로마에 군납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달란트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요 유대주의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성인식 하죠. 성인식 해갖고 요때 이제 뭐 합니까? 남자 여자 좀 나이가 좀 틀린데, 여자들은 만약 13세, 남자는 뭐 14세 정도 되나요? 뭐 요 정도 되나? 12세, 13세인지 헷갈리네 갑자기. 하여튼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정도 되는 나이 때요 여자들이 1년 좀 빨라요. 그때 이제 회당에 모여서 자기가 이제 막 기도도 하고요, 막 사람들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를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때요 뭐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다 모이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모여서 얘한테 축하금을 줘요. 축하금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은 된대요. 그럼 이걸 딱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주식, 펀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10년 이상을 중학교 때부터 투자를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한번 투자를 좀 가르쳐봐야 되나 뭐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이 너무 몰라도 안 돼요. 금융,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몰라도 안 된다. 그럼 단돈 여러분 이제 돈 이제 50만 원, 100만 원 모아갖고요. 애들이야 뭐 우리는 뭐 청약 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거 딱 해갖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돈을 불릴 수 있는 거 딱 해갖고 투자 한번 딱 괜찮은 회사에 걸든지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이렇게 딱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근데 그게 10년이 불어나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랩런트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해갖고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야 이번에 펀드 얼마 올랐어. 우리 애들은 뭐야 게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게임 잽이가 안 돼요. 야, 나 이번에 진짜 몇 달러 올랐다 그러면서 막 이번에 몇 달러 떨어졌다. 이거 참 이거 다른 거로 바꿔야겠다. 잠깐 팔아야겠어.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센터가 뭐냐면 회당인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모여갖고 얘네들이 성인식 때 뭐 하냐면 이미요 얘네들은 인턴십 다 완성해야 돼요. 인턴십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미 전문인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분야
자기가 평생 뛰어야 될 분야에 달란트 찾은 거에 전문인들을 딱 붙여서 어디 학교 가려면 무슨 공부를 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가르쳐줘요. 그걸 어디서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냐면 회당에서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컨트롤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상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얘네들은. 요 중심으로 유대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요 회당 출신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유대인 전통과 이런 것들을 계속 심으면서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러지에 보이죠. 러지는 프리메이슨 뭡니까?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러지에 모여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서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나 뭐 이런데 뭐 포함이 돼서 뭐 미국이든 현장이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에이펙인가 아마 일 거예요 아마. 요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요게 어떤 단체냐면요, 유대인들 로비 기관, 로비하는 뭐예요? 그 협회 모임이에요. 그 여기에요 오바마 상원의원 때 가갖고요 여기서 회의 연설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가면 돈 나와. 여기 가면 지원해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로비력이 막강해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뭐하냐? 정치인들한테 돈 줘가면서 정치 자금 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 움직이는 거예요. 법률인들, 변호사들 대부분 유대인들 많아요. 그럼 미국 누가 움직일까요? 유대인 움직이는 거예요. 월가 누가 장악했어요? 보석시장 누가 장악했어요? 유대인들.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 인재를 계속 키워갖고요 모든 분야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전 세계 시장 메이저 곡물회사 7개 중에 6개가 유대인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자본 다 잠식해놨고. 그러면 뭐예요? 곡물 누가 통제해요? 유대인. 여러분 알고 나면요 끔찍해요. 진짜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막 경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막 다 컨트롤하고 코로나 얘네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얘네들이 다 뒤에서요 그 의학회사, 뭐 제약회사에도 돈 다 돼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뭐 완전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게 근데 어디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복음만 빠졌잖아요. 그죠? 너무 놀라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빠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로비에서 얘네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없애라. 헐리데이. 요 얘네들이 한 거예요. 알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라는 거 그리스도를 없애는 거예요. 법률 많은 거 가지고 뒤에서 다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 무서운 존재들이죠. 근데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니까 결국 영적 문제 오고 아무리 성공했다가도 마약 먹다가 정신 돌아가고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동성애자 없을 것 같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동성애자 엄청 많아요. 얘네들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 뒤에 하면서 뒤에선 창세기 360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바리새인 뭐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바리새인하고 뭐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게 헤롯파죠 이런 사람들이. 헤롯파는 뭐예요? 헤롯 왕을 따르는 이제 파. 여기 안에 이런 사람들이 섞여갖고 거기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정치 싸움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시의 흐름입니다. 완전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서 요렇게 해갖고 달란트 찾아갖고 얘네들이 기껏 한 게 뭐냐? 자기 자리 지키기, 자기 이익 지키기. 예수님이 와갖고요 성전에 이제 와서 그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원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세 내야 되니까 성전세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 쫙 깔렸어. 뭐예요? 제사 드리려면 재물 갖고 와야 되는, 자기가 재물 직접 준비해서 정성껏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 양, 소 가져와서 거기서 파는 거야. 거기 앞에서. 그러니 거기 그 뜰에 이방인들 모일 수 있어요? 렘넌트 모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경이 화가 나셨었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상 드디어 보고 채찍질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세를 받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죠? 저 예수란 작자가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장사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거지. 그 한마디로요, 완전히 나중심에 완전히 극단화된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하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틀이 있거든요. 이 정치 싸움하면서 자기들이 틀 시스템이 있어요. 요 틀이 딱 보면 안식일 지켜야 돼. 근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뭐예요? 안식일날 뭐예요? 병자를 막 낫게 해버려. 왜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 특히 예수님 안식일날 예수님이 뭘 설명했냐?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계속 설명하는데 예수님 메시아다보다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요 들었잖아요. 그 지키고 있던 헤롯의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니까 이제 뭐예요?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랍니까? 예수의 시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이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와 진짜 나.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갖고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요 나 물질 성공을 못 벗어나요. 완전히 육체가 되니라 육신의 것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스템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창세기 3장, 아무리 성공해도 6장 11장, 아무리 성공해도 타락,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 시스템에서 암만 성공해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그럼 가르치면 안 되냐? 이런 거 준비시키면 안 되냐? 해야 됩니다만 이들하고 다르게 해야 돼요. 이들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죠. 사실은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달란트에 있어서 제가 요 부분부터 설명하면 7가지 달란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죠. 누가요? 바울이.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요때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15절에 뭘 받았어요?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받을 걸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요 응답을 딱 가지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바울은 뭘 잡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결론이 은혜 먼저 받고 나니까 딱 났어요. 이런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먼저 받고 주인 먼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 돼야 돼요. 얘네들은 어디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 예수님 없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불신자처럼 예수 믿는데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주인이 나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시작이 달라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다. 은혜 먼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요. 그 바울이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은혜 먼저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성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바울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요. 자기 인생에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여기서 배웠던 배경 있죠. 이걸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좀 유리했어요. 왜냐면 가진 게 많았거든요. 가진 게 많았고 아는 게 많았는데 이게 전부 다 복음을 향해 가지 않았는데 방향을 여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라고 하시면 뭐 가진 거 없는 거에 사실 되지만 좀 가진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거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하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이 말씀, 복음, 요 138에 대한 말씀 있죠. 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뭘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왜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지 저는요 좀 뭘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당필절을 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저는 포럼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요셉, 모세,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들 아니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실패한 인물도 포럼해도 좋습니다. 성경 읽고 포럼만 해도 돼요. 근데 복음으로 포럼하는 사람 틀리죠. 창세기 3장 문제와 왜 이 사람들이 근본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는지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뭐예요?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게 됐는지 당연한 이유. 그래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전도 선교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죠. 오히려 잡혀가서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뤘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 피를 발라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누려야 되겠고 전달해야겠구나. 요거를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위인과 그 위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보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제 이런 걸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얘네들은 위인이나 토라, 쉐마, 탈무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서 믿음의 선택을 말씀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인도받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면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피 바른 날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하나님의 나라 미션 수장절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요거 상징하는 성령 요 축복이 무엇인지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린 또 뭐 심는 거예요?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뭐고 사모늘이 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는 겁니다. 바울은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딱 단번에 결론이 나고 요거 준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후대들이나 우리 자신이 여기 부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조금 주인 삼으시면서 바울 역사를 딱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보잖아요. 바울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전하는데 규례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새 안식일날 회당에서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당위성을 설명했대요. 당연성을 설명했다. 요 흐름을 딱 설명. 근데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나오고 헬라인, 귀부인 중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18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또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누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와 통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요 사실을 딱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주인이 바뀔 때 임하잖아요.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여러분 안식일 이렇게 지킨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까? 아닙니다.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사실은요 기도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강가에서 기도하고는 여자 몇 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 말을 청종하게 하셨죠.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만났을 때도 기도하러 가는데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장에 붙어있던 귀신을요 며칠 뒤에 쫓아냈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25절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라. 예배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중심축은요 바울의 달란트, 바울의 응답받는 흐름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설명해 보니까 달란트라는 게 재능, 잘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요 여러분 달란트를 잘 못 찾습니다. 우리 달란트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복음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문제 당한 것도 달란트 돼요. 요셉은 노예 달란트 됐어요. 감옥 달란트 됐어요. 노예와 감옥을 통해 달란트를 발전시켰고 그게 응답이 됐고 경제와 정치를 배우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뭐예요? 그런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현장이 달란트라고 응답이 있다니까. 왜 그래요? 요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거기서 말씀 붙잡고 성경 위임 보고 138 붙잡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직에 응답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달란트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기도하세요. 이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용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요 네 가지 하면서 복음을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노예고 감옥이 왜 응답이 됩니까? 그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도망자가 됐어요. 왕자 생활 어떻게 보면 도망자 생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달란트라.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아요. 광야에 도망갔으니까. 왕자 생활을 해봤으니까 왕궁을 제일 잘 알아. 그 왕 앞에 가서 얘기하기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 광야를 제일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 달란트를 이미 주시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오직. 그냥 우리가 복음 오직하면요 내 문제가 달란트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시달렸던 게 달란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유의성이 된다니까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인본주의 써갖고 사람 만나고 인턴십하고 자기들이 막 해갖고 막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들 조직을 만들어서 로비하고 이러면서 인본주의 해갖고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유일한 축복, 어느 정도 유일한 축복 나타났어요? 천하가 흉년 드는데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한 답을 못 내는데 누가 답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때 답을 가진 사람이 나오니까 다니엘이나 새 친구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일한 응답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달란트화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유의성 축복을 이걸 허락하신다. 이건 이미 여러분 인생에 주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것이 달란트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예전에 막 어렸을 때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것이 지금 와보면요 사람들 복음 이해하고 답 주는데 엄청 도움돼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딱 얘기하면 딱 통해요. 달란트. 전 옛날에 그 달란트로 생각 안 했거든요.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갔고 난 왜 이런 고생을 했고 난 이런 영적 문제 있었는지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그게 전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어마어마한 응답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만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딱 보이면 하나님이요 진짜 재창조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러지를 만들고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세상에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움직이겠다 하지만 그들도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들이 힘을 안 대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보세요. 뭐 지금 미국 대선 끝나는데 바이든 막 그 집안 보시라니까요. 대통령이 됐다 그러지만 그 집안 아들, 큰 아들 죽었잖아요, 맞죠? 뭐 때문에 죽었는지 제 둘째 아들은 뭐 마약 중독쟁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집안 완전히 초토화된 집안이거든요. 완전히 막 성적으로 막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집이 이런 말이죠. 근데 그 집안이 대통령 집안이 됐어요. 아직 뭐 될지 어쨌든 뭐 미국에선 지금 싸우고 있대요, 막 법정 소송까지 가갖고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요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미국 여론이 바이든 편을 드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바이든이 누구 꼭두각시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얘네들 꼭두각시.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이든 배경 없거든요. 그럼 누가 배경이야? 아까 예펙 얘네들이 배경이야. 너희들 넌 우리 대변인이야. 넌 얼굴마담. 우리가 시키는 거 알아서 다 해. 돈 대줄 테니까. 재선도 우리가 시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미는 거예요. 언론사 누가 다 잡고 있냐? 얘네들. 무서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메인 언론사 이렇게 딱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전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느 한쪽 편 들어야 돼요. 좌파나 우파나 여기 편 들어야 저기 편. 근데 좌파도요 한계 옵니다. 우파도 한계 옵니다. 안 돼요. 점점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복음 없으니까. 사람들은 허탄한 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개인화 점점 심해지고 이기주의 점점 심해질 겁니다. 경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막 돌게 될 거예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요 이 7가지 달란트 바울이 딱 이걸 딱 받은 다음에 뭘 한 겁니까? 전부 다 그래서 요 달란트를 어디다 쓰셔야 된다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끌어오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끌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요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제 인생의 모든 걸 돌아보니까 복음에 도움이 돼요. 제가 실패했던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응답받았던 것도 도움이 돼요. 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갖고 오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구나. 넘어졌던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배설물이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배운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글로, 서신서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줬죠. 바울이 한 게 전혀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딱 가져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여러분 미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응답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어요? 14권 서신서가 돼서 지금까지도 전도운동에 굉장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축복을 가지고 뭐 했어요? 바울은요, 실제로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뭘 남겼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바울은요, 뭘 남기고 갔습니까? 시스템.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한 거 한 7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시스템을 만들고 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신서도 하나의 시스템이었고요. 그 로마에, 그리고 각 지역의 7군데 지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제자를 키우고 또 응답을 딱 찾아내갖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지속한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이런 흐름들. 그래서 그 바울이 했던 행적들을 누가가 남겨놨는데 저는 누가가 참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런 흐름들을 딱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보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어떻게 됐구나. 지금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오직 복음의 집중을 통해 자기의 모든 과거 상황 문제들을 유일한 축복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도구로 만들었다. 제가 이런 내용 표현했죠. 여러분하고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그렇게 딱 이해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한 가지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거, 주어진 거, 잘 되었던 거, 안 됐던 거 여러분 상하지 마세요. 잘 안 된 것도 달란트입니다. 잘 된 것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달란트로 바꾸시는 응답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달란트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감사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놓고 바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달란트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미 나에게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모든 것들이 복음을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요,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면 하나님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보지 않았고 살아갔던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복음을 조금만 이해했는 뿐인데 다 있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고 전도도 바르게 하시게 하시고 생명도 바르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돕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서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나의 잘됐던 거 안 됐던 거 다 달란트를 만드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 하나님 참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복음 오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3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